취미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유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그런 뜻깊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살까지의 사생애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왔던 범부의 인생을 이제는 접고 만민의 구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생애로의 공생애의 첫걸음을 어떻게 띄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절이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성경의 모든 뜻들을 함축하고 있어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중요한 측면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첫걸음을 떼실 때에 예수님이 부딪혔던 상황을 14절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언제냐? 요한이 잡힌 때였다. 여기서의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핍박을 받아서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죠.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시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걸음은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그 첫걸음의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3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읽었던 말씀 속에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예고편과 본편과의 관계라고 빗댈 수가 있겠죠. 영화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선포하고 미리 알려주었던 그런 선구자. 잘 짜여진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를 미리 사람들한테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 예고편과 같은 그런 생애를 살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가 미리 예고했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을 보면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그 두 분의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그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성경 말씀 두 절을 발견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셈이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오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물고가 그 흐름이 바뀌듯 예수님에게로 향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황되고 속에서도 좀 셈도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27절.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27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영적인 질투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에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이에요. 그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또 그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끼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인간의 다 숨겨진 욕구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왜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한테로 향하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확 쏠리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좀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심도 났겠죠. 그러나 그 신앙적인 시험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기에 내게로 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3장 27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잊을래 잊을 수 없는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 우리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원조예요, 원조.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30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쇠하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이다. 바울의 고백대로 어떻게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내 모든 삶의 목표다. 나는 맞아도 좋고 나는 나를 향해 욕해도 좋고 나를 향해서 온갖 수모를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한들 그거로 인해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스스로 쇠약해지고 또 연약해지는 거 나는 기뻐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봄 푸른 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좋은 비전 교회는 봄 푸른 교회가 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쇠하여도 좋다. 여러분 이런 마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순간부터 이상한 풍조가 생겨가지고 나가면 이제 교인들한테 내 교회 자랑하라 그런대요. 자랑하라. 내 교회 자랑하려고 그러면 남의 교회는 조금 깜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적 우위를 주장을 하려면 교회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경쟁들 속에서 교회가 그런 이상한 풍토 속에 자연스럽게 접어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러나 내 교회보다는 내 이웃 교회가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내 교회가 흥하기 이전에 내 옆에 교회가 더 흥하는 것이 나는 좋다. 여러분 이거 복음적인 생각과 사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가 막힌 우리 원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도 매일 매순간 주님이 흥하기 위해 나는 얼마든지 쇠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치 땅에 떨어져 썩는 한 알의 밀알처럼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쇠하는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바로 이 원조 그리스도인인 세례 요한을 담는 신앙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렛대는 여러분 무거운 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 힘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받침대 아닙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예수님의 지렛대들이에요. 지렛대. 또 하나 첫걸음의 출발지가 갈릴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갈릴리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팔레스타인 유대 땅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북부, 중부, 남부 길쭉하니 돼 있어요. 그래서 북부는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러고 중부는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그러고 남부는 유대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반들은 유대 땅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남쪽에. 북부 사람들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반은 아니어도 개혁적인 좀 터프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도 보수와 진보가 뭐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않습니까? 보수는 옛날 것을 가능하면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변화를 싫어합니다. 진보는 옛 것보다는 새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죠.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뭐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을 홀대했어요.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이방인화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변색이 되는 그들의 신앙적 왜곡에 대해서 전통주의자들, 양반들이 막 몰아쳤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개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출발하실 수도 있고 유대 땅에서도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남쪽 소위 강남 땅 같은 양반 땅 유대 예루살렘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북쪽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술은 세부대, 새술은 복음을 뜻하고 그렇다면 옛술은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고 나오신 이 새술과 같은 복음은 새로운 것들로 가득해 있어요. 이 새로운 것들을 보수주의자들, 전통주의자들, 양반들, 지금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경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자세가 안 되겠죠. 그죠? 보수주의자들이니까.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새 것에 열광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새 것 중에 새 것. 그것을 보고 열광하면서 거기에 호의적인 반응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새술을 열린 마음, 개혁적인 성향, 새 것에 열광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처음 전하기로
지혜롭게 결정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으로 뽑고. 근데 이 모습은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선교 상황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복음이 가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지방이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중부에 살고 남쪽은 저기 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뭐 그쪽 남쪽이고 북쪽은 뭐 황해도 뭐 이쪽으로 평양, 함경도. 우리나라도 말이죠.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에 가장 열광했던 지방은 북부지방이에요. 특별히 평안도. 평안도가 어떤 땅입니까? 옛날에 귀양 가던 땅 아닙니까? 그리고 평양 남북도는 대륙과 이어져 있잖아요. 대륙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륙으로부터는 뭐가 오냐면 새로운 것들이 오거든요. 새로운 문물들이 우리가 위로부터 왔거든요.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들은 새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열려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이 평안도 사람들에게 크게 반응을 일으키고 여러분 한국의 예루살렘이 평양 아니었습니까? 그 주로 평안도에 있던 그 신앙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첫걸음을 떼신 그 상황들하고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나름대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공생애의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분의 공생애는 우리가 알듯이 3년으로 끝났습니다. 그 3년의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예수님은 아주 주도적으로 활용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남쪽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을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3년 가기 전에 아마 그 전에 십자가 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전공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북쪽부터 외곽부터 서서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외곽 전술을 딱 쓰신 거예요. 그러고는 시간을 벌면서 시간을 버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자 양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제자 양육의 시간을 또 벌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갈릴리를 특별히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용의주도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냥 갈릴리가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개혁적 성향,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3년의 공생애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은 완전 북쪽 변방에서부터 공생애의 첫걸음을 뗐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첫 외침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 참 이게 뭐 굉장히 농축된, 마가복음은 굉장히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1장 15절 우리 시간 되는 대로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예수님이 드디어 데뷔를 하신 거예요.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데뷔의 첫 설교가 15절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 첫 설교의 내용이 한 절로 딱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같은 뜻이겠죠, 그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요 세 가지를 따박따박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외침의 내용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첫 외침은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인 줄 너희들은 먼저 알아야 된다. 때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가 꽉 찬 때다. 아이들이 10개월 엄마 뱃속에 있으면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10개월 지나면 애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때가 찬 거 아니에요. 때가 차면 나오잖아요. 약속한 시간. 그 시간이 이제 다 차게 되었다. 그 약속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 그 구원을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 약속한 그 시간, 메시아의 초림, 메시아의 도래, 그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종말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여러분 올바른 의식이 필요해요. 신앙인의 올바른 의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말의식이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수능이 12월 3일입니다. 진짜 종말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이제 심판받을 때가 이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12월 3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뭐 어디 오락실 가겠습니까? 뭐 어디 미팅하러 가겠습니까? 뭐 하러 가겠습니까? 지금 코앞에 시험이 닥쳤는데 평생이 공부 안 하던 애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종말의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를 어떻게 우리가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식과 내용들이 다 결정이 돼요.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등생의 길이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진짜 안 해가지고 맨날 뭐 점수가 바닥이고 그래가지고 창피했습니다. 그 열등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종말의식이 없어요. 곧 조금 있으면 시험 보는데 그 시험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지. 이 열등생들은 말이죠. 시험 치는 날짜가 코끝에 와야지 그때 벼락 공부합니다. 그 벼락 공부해가지고 뭐 그 몇 점이나 맞겠어요. 뻔하죠. 그러나 우등생들은 매일 매순간이 시험에 임박해 있습니다. 복습 잘하고 예습 잘하고 시간을 아껴 쓰며 내일 당장 예정이 없던 시험이 치러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 우등생 사실 그래요. 우등생들은 뭐 시험 때를 미리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 시험 봐도 우등생들은 좋은 성적 나옵니다. 왜? 늘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 시험을 봐도 나는 시험 칠 준비가 되어 있다. 왜? 종말의식을 갖고 사니까. 언제 시험을 봐도 내일 당장 시험을 봐도 난 자신 있어. 그러기 위해서 난 평상시 늘 매일매일 공부할 거야. 열등생들은 야 앞으로 일주일 후에 시험 본다 이래도 6일은 판판히 놉니다. 전날 그냥 풀이나게 하는데 뭐 풀이나게 해봐야 기껏해야 70점 80점 되게 변별력을 그렇게 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놀 땐 좋은데 시험에 임박해서 공부하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가서부터는 좀 그걸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거꾸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 공부할 때 놀자. 우리 신앙인들은 거꾸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거꾸로 살게 돼 있어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삶의 가치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진짜 우등생이 되더라고요. 언제 시험 봐도 자신 있어요. 그리고 남들 열심히 중간고사 한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밤새서 공부하는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야, 너희들 공부한다고? 난 노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학교 우등생도 되고 신앙의 우등생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등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종말의식에 충만한 신앙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인사말이 요즘 샬롬 많이 하지만 할렐루야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는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일이라도 당장 좀 와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열망하는, 임박한 재림을 철저하게 신앙하는 여러분 그 마라나타의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력한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그 임종 환자들을 돌본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30여 년 동안 수많은 임종 환자들을 옆에서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에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더래요. 공통적으로. 그 후회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후회한대요. 내가 좀 평상시 여행을 좀 더 다녀볼 걸 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평상시 좀 더 사랑할 걸. 안 한 거예요. 안 한 걸 후회하는 거예요. 신앙인 같으면 내가 평상시 좀 더 교회 직분에 조금 더 충성할 걸. 내가 이렇게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참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려니 부끄럽다.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금요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만일 지금 이 수요 예배 끝나고 내일 새벽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시시껍질한 얘기 하지 말라 이거죠. 우등생 되려면 그런 종말의식에 철저해야 돼요. 제가 설교는 못하지만 저는 나름 설교를 준비할 때는 백척간두에 쓰는 느낌으로 설교 준비합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교만한 얘기고. 내 설교가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내게 더 이상 설교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종말의식이에요. 목사는 그런 종말의식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충성을 하는 것이 우등생 목사, 우등생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식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단톡방에 우리 가까이 계신 성도님들은 좀 꼭 오세요라고 다시 알림 톡을 했지만 변함이 없어요. 너는 씹으려라. 나는 나대로 갈란다. 주님 정말 아직도 모르는데 뭘 내가 임박하면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후회할 일 투성입니다. 후회할 일 투성이. 제가
만났던 그 교인 중에 한 분은 말기암으로 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례받고 주일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뭐 내일 모레 돌아가실 적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 한번 딱 나오시고 그 다음 주간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 예배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라면 제가 좀 일찍 예배에 참석할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간 것도 귀하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등생 신앙인은 다른 비결 없어요. 남 놀 때 공부하고 남 공부할 때 놀 수 있는 거꾸로 살아가는 종마르식에 투철한 그런 신앙의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찼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의 첫 마디가 종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악하고 게으른 그런 직분자들이 간혹가다 있죠. 많지는 않지만. 두 번째, 예수님의 첫 외침의 내용은 방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때를 언급하고 두 번째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회개해라.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내가 종말의식을 갖고 삶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이게 잘못된 방향이에요.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종말의식을 갖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지금 바라보니까 나는 동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서쪽으로 가고 있네. 나는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불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네. 아이고 안 되겠다. 180도 턴해야지.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종말의식과 회개하라는 삶의 방향의 획기적 전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종말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종말의식에 투철하지 못하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철저한 종말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향해 달려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할 게 많아요. 그 회개할 거리에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한국교회가 종말의식이 약해졌어요.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마태복음 25장 25절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달란트 비유의 25절 내용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서 변명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님은 너무 엄격하신 분이라 제가 좀 겁이 나서 이 한 달란트조차 잃어버릴까 봐 땅속에 묻었습니다. 다시 파내서 주인이 오셨길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땅에 묻었다.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돈을 땅에 묻었다. 한국교회 돈을 땅에 파묻는데 아주 재주가 많습니다. 교인들 헌금 받아서 땅 사고 집 짓고 묘지 사고 수양관 짓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 교회들이 해온 목회 방향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헌금 받아서 땅 사고 집 짓고 하는 거는 교인들 헌금, 돈을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부동화, 부동산, 우리나라 이 지금 주택 투기 현상, 영끌, 망국적 현상입니다. 이 망국적 현상에 우리 한국교회는 앞장서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사면 돈 된다고 하는데 누가 아파트 안 사겠습니까? 그러니 아파트 도로 가죠. 그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모두 다 아파트 사는데 쳐넣으면 돌아야 할 돈은 부동화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악독한 나라로 망해가는 거예요. 아유, 그만합시다.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면 마태복음 25절하고 반대가 나와요.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교인들이 다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놓았다. 갖고 있는 전당, 갖고 있는 부동산 돈으로 만들어 교회 앞에 내놓으니 초대교회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돈을 막 돌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물론 우리 여기 있는 조미전교회나 본fun교회는 거기에 비껴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참 회개할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방향이 잘못됐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종말의식. 때가 찼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심판날이 다가왔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 입학시험 칠 날 다가왔다. 어찌 보면 12월 3일보다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침이 뭐냐면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외침은 아주 간단 선명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려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설교는 참으로 쉬웠어요. 설교는 쉬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 보세요. 단순 명료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적 전개가 분명해요. 마지막은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라.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겠습니까?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좀 한번 정의하고 싶어요. 결단과 순종이다. 복음대로 결단하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오늘날 갖기를 결단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결단을 하라.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는 회고적 노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결단을 촉구하는 주님의 이 외침은 앞으로의 삶, 지난날의 삶은 이제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청산을 하고,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니까 그 앞으로의 삶은 복음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기회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자산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 전적으로 내가 투자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한 새로운 결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촉구 속에 갇힌 귀한 내용이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제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의 믿음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믿음은 오늘의 살아있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해요. 옛날 삐까뻔쩍하다는 얘기, 이거 다 쓸데없어요. 저도 옛날 얘기 하려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결단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순간순간 촉구하시는 주님의 외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참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게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첫 외침 속에 담겨진 이 간절한 외침을 오늘 나의 신앙생활 속에 꼭 신앙의 지침으로 시금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제일 중요한 건 종말의식입니다. 여러분 임박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한정없이 부여된 거 아닙니다. 종말의식이 없으니까 주일 예배도 다음에 드려도 되고 주님을 위한 봉사도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모든 것을 다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임박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조금 더 예배 열심히 드릴걸 봉사 열심히 할걸 후회 막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에 종말의식 도처럼 종말의식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삭개오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